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서로 다름으로 인해 갈등이 있을 때 그 위기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변화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와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할 때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다름 속에서 하나됨을 통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특별 권면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바울은 앞에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일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갈등을 도리어 화평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전하죠. 여기서 화평의 일은 서로 다름으로 인한 다툼과 분쟁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절제하고 형제 자매를 배려할 때 우리는 불화를 화평의 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사용된 덕을 세우는 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건축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는 건물을 형성하는 굳건한 기둥과 같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조직을 더 튼튼하고 강하게 하기 위하여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우도록 힘써야 하는 것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건물로 생각해 본다면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렇게 전하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터 위에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 20절 말씀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지금 특별 권면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음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꾸 내 주장만 하면서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키는 일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만드는 일까지 더욱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았던 작은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 때 있었던 일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창 이제 요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다이소에 가서 이제 계량 스푼을 사온 거예요. 인터넷을 보고 요리를 배우는데 이제 설탕을 얼만큼 넣고 또 고추장은 얼만큼 넣을지 정할 때 그 스푼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스푼이 여러 가지인데 이제 여러 가지 스푼을 서로 겹쳐서 또 하나의 이제 스푼으로 조립이 되는 그런 스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시다가 그 스푼이 종류가 너무 많고 조립도 잘 안 되니까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갑자기 와서 뭐 이런 걸 사와가지고 설거지 하는데 힘들게 하냐고 저에게 이런 거 그냥 버려버리라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였죠. 그 스푼 하나가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요리를 도와주는 소중한 도구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버리라고 하니까 순간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 다툼이 점점 커져서 결국 저는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청소년 시절에도 가출 한번 안 해봤는데 다 큰 성인이 되어서 화가 나서 이제 집을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가출도 뭐 해본 사람이나 하는 거지 막상 집을 나왔는데 갈 곳도 없고 뭐 할 곳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밤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조용히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그 계량 스푼 하나가 별거 아닌데요. 그 작은 다툼이 큰 말다툼에서 가출까지 이어진 것이죠.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갈등도요. 그것이 점점 커지면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큰 일로 번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은 마치 불과 같아서 처음에 아주 작은 불씨였다고 할지라도 그 불씨가 커지면 결국 집도 삼키고 큰 산도 삼키게 되는 무서운 큰 불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마치 불과 같아서 그 갈등의 시작이 결국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복해서 성도의 갈등을 막고 우리가 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음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의 문제는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만 문제가 되고 악하다고 결론 짓습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바울은 앞절에서 음식 문제는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만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먹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실족하고 거리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전합니다. 고기 먹어도 됩니다. 포도주 마셔도 되죠. 그러나 당시 시장에서 유통되었던 고기와 포도주가 이교 숭배에 사용되고 나서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보므로 시험 드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바울은 전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꼭 음식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서로를 거리끼게 만드는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그게 무슨 일이라고 할지라도 서로를 시험 들게 만드는 일은 멈추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름답다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배려하고 나의 자유를 제한할 때 하나님은 그런 나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22절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바울은 22절과 23절 말씀을 통해 로마 교회에 전하는 특별 권면에 있어 약자와 강자 그룹에게는 마지막 결론적인 권면을 전합니다. 22절은 강한 자에게 주는 결론이고 23절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주는 결론인데요. 먼저 강한 자들에게는 어떤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라고 전합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 믿음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믿음과 자유를 여전히 버리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정죄하여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것이 복이 된다고 바울은 축복의 표현으로 강자 그룹을 권면합니다. 마지막 23절 말씀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마지막 23절 말씀은 약자 그룹에게 전해지는 권면입니다. 약자 그룹은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서도 그것을 반하여 먹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결국 정죄된다고 바울은 전합니다. 앞에서 바울이 전한 것 같이 그 음식이 부정하지 않지만 부정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음식을 먹게 된다면 그것은 부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은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행동을 행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바울은 약자 그룹이 자신의 믿음에 반대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 안에서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은 결국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라고 전하며 오늘 말씀을 맺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정한 문제에 있어서 때로는 강자 그룹일 수도 있고 약자 그룹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의견이 나뉘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생기는 그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믿음 안에서 해결해 나간다면 그 위기는 도리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그 갈등이 커져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큰 불로 번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일이며 우리의 원수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 되게 되지요. 예수님이 모퉁이돌 되셔서 세우신 이 교회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받아주고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평화와 하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의 모든 갈등을 믿음 안에서 기회로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이 새벽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앞에 로마서를 통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강자와 약자 그룹으로 나뉘어 음식의 문제로 또 기념일의 문제로 서로 다투고 나뉘었던 그 로마 교회를 보며 오늘 우리를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도 그 갈등을 계속 놔두게 되면 결국 큰 불로 번져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가 나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만드는 일로 커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모든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모든 그 갈등이 화평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갈등의 위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기회로 변할 수 있게 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절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 안에서 행하며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복된 우리 화평 공동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